이사야 2장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사람의 교만함과 이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높아지심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3장에서도 이어졌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조됨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나 그것은 사실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는 그 행동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낮음을 드러내는 이 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생각이 어리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더욱 포장하고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그 속에 실상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특별할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 뽐내고 나타내려고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멋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뽐냄으로 감탄 소리를 듣고 지켜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남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이처럼 겸손한 자들을 찾기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로 가득해져 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 영광 아래에, 다른 사람의 영광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아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낮아짐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한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떻게 일하시고 그를 손대어 고쳐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거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 아래 들어가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그늘 아래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 영광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의 교만한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니는가, 교만하여서 그 목을 길게 빼고 다닌다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눈은 어떠합니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눈웃음을 짓고 이상한 눈빛을 띠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꼬리를 치면서 걷습니다. 발목에는 장신구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걸어 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인들은 유다의 상류층, 잘 사는 이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혹적인 여인들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들은 이 여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선망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여인들과 한 번만 만나볼 수 있다면 고대해합니다. 돈도 많고 집안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외모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패션 센스도 좋습니다. 이런 매력이 넘치는 여인들의 모습을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의 모습을 마치 몸 파는 창녀의 모습과 같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늘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들에 대한 비유의 주제는 상반된 관점에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멋진 여성처럼 본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박하고 가증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를 꾸밈으로써 많은 장신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함, 그 지혜에서 얻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러한 풍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이방으로부터 좋다는 사치품들을 다 들여다가 자신을 꾸미고 향락으로 가득히 삶을 채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대가 선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명품으로 휘감아서 치장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외모를 칭찬받는 화려한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외모와 매력,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을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배우도, 가수도, 연예인들, 각종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학교에서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 이 세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금세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내가 선망할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 본받을 만한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 중심은 알 길이 없는 교만한 사람을 또 우상으로 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중심을 끄집어 내십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 감추어진 더럽고 불결한 마음, 그들의 거짓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리라고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마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상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마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마에 딱지가 생긴다. 이 이마는 사람의 머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쳐다보게 되는 부분이 이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문둥병으로 살이 일그러지는 것 같은 그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하체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머리가 삭발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문둥병 걸려서 살이 추하게 일그러진 그 병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도 없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다녀야 하는 이 상황에 여인들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외모가 수려했던 여인이라도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이마에 그 흉한 상처가 있으면
이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를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던 남자들도 혐오감을 느낄 것입니다. 외모만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이 옮지는 않을까 도리어 피해 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수치가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에서 아름다움을 그토록 추구하던 여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교만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착용했던 장식품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장식품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어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 잘 등장하지 않고 당시 유행에 따라서 잠깐 있다 없어진 장식품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식품들을 굳이 이렇게 말씀에 열거해 놓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이 몸에 착용하고 있는 온갖 장식품들을 다 빼어서 벌거벗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식품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데 힘썼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의복과 장신구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싼 장신구를 차야 내 품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어디에 있는 몇 평의 집에 사는가,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로 내 몸에 주렁주렁 달아서 자신의 영광을 빛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장식품들은 사치품에 이미 속하는 범주의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신구들의 범주를 한참 넘어서 있습니다. 또한 이 고대에서 이런 장식품들은 특별히 여기 호신부와 같은 이런 장신구들은 제사의 의식들과 마술 의식들을 위해서 사용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달 모양의 귀고리, 이런 달신, 별신들을 섬기던 이런 장식들처럼 왜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들을 섬기던 이들의 장신구들을 이스라엘 여인들이 좋아해서 가져다가 착용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제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그들 가운데서 제하시는 것처럼 이런 장식물과 의복의 사치품들을 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향수를 뿌리는 그 향을 뿌려놓는 것 대신에 썩은 냄새를 나게 하고, 아름다운 띠 대신에 노끈을, 풍성한 머리카락 대신 대머리가 되게 하시고, 화려한 옷 대신에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수치스러운 흔적을 남겨주십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원인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이스라엘 부유층 이 여인들의 상황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썩은 냄새, 녹근 베옷, 대머리와 수치스러운 흔적, 이러한 것들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자신이 가진 것들로 꾸미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귀족들이 나라의 패망 후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이 추구하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영광,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썩어버릴 그것들을 너희가 바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의지하던 교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장 1절은 이 여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추락하게 되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과거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남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사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한 남자를 붙잡습니다. 그것도 성비가 여자가 7이고 남자가 1로 붙잡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그만큼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이 여인들은 남자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자세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떡을 먹고 옷을 입겠다고 말합니다. 생활비도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손을 조금도 벌리지 않을 테니 그냥 우리를 아내로 받아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라는 여인들의 말은 나와 명목상으로라도 결혼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한때 남자들의 선망을 받았던,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단체로 남자에게 매달려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나랑 결혼만 해달라라고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추구하던 거짓된 영광의 실상임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비유는 이 여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즐기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거짓된 영광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함과 교만함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교만을 버리지 않는 백성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거짓된 영광임을 알려주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거짓 영광이 떠나감을 알고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의 그늘 아래 받는 은혜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영광을 제해버리고 그 사람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함을 입혀주십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교만을 벗고 수치를 입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그 교만함과 거짓 영광을 다 벗어버린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정결함을 비로소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나오는 그날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말합니다. 이 본문의 여호와의 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땅의 소산과 연결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토지를 회복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고 이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땅에서 다시금 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싹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와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그리고 53장에서도 메시아를 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도 이 메시아를 새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사역을 여호와의 싹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영광을 취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죄와 교만으로 인한 실패뿐입니다. 스스로를 더욱 수치에 처하게 하고 병들고 더럽히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메시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짓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참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재자이십니다. 영광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땅의 소산 또한 풍성해질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 그때 따라옵니다. 사람이 회복될 때 먼저 사람이 회복되어야 자연도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그 성품을 닮아오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자 심판과 구속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율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거룩해집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이 거룩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소유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려면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기십니다. 불같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것입니까?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거룩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깨끗게 하는 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로만, 타오르는 불로만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깨끗하게 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더러움을 씻기고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마치 액체로 씻는 것처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흘린 피, 그들이 무고하게 흘려놓은 이 죄악의 피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이의 피가 흘려져야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이 샘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사람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경멸과 멸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이던 이 싹이, 사람에게서 어떤 사랑도 받지 못했던 그 싹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던 사람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던 이 메시아는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씻김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씻김 받고서 이전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을 아무리 꾸민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아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같이 세상을 동경하여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동경할 만한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우리 여호와의 싹, 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그늘 아래 우리가 받는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시온산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가, 밤이면 화염의 빛이 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에 구름과 연기, 밤에 있는 이 화염에 불타는 빛,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구름과 불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제2의 출애굽을, 새로운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측면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만드셨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와 관련돼서 사용되었던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새로운 출애굽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을 또한 만드시는 것,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새 약속에 따라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주셨던 언약과 그 은혜가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짓 영광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스럽게 되고 은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낮게 떨어져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은혜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언약은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가능한 한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백성들과 공유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름과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구름과 불이 시온산 전체와 거기 모인 이들을 뒤덮은 덮개가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구름 덮개로 영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작은 회막에만,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온 전체에 거기 모인 이들을 다 뒤덮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출애굽 때는 그 영광이 거룩한 장소인 회막에 그리고 성전에만 머물렀지만 지금 제2의 출애굽,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한 이후에는 시온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었던 그 은혜가 모든 열국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름과 불은 그들을 보호합니다. 영적인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덮개처럼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덮은 보호막이, 이 영광의 그늘이 찌는 듯한 더위를 막아줍니다. 비바람도 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낮에는 그 찌는 듯한 더위를 구름이 막아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밤에는 폭풍이 불고 비가 와도 불이 그것들을 막아서 따뜻하게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집의 초막 위에 있는 지붕처럼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낮의 더위와 밤의 풍우라는 양극단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끝에 있는 두 것을 제시함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도, 불경기도,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권세자들이나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생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광이 나를 보호해주고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평판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아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핍박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